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무릎을 꿇게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나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이시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니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니 나를 입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웃음이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 생명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잘된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복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서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도 하지요. 강에 때로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인생이 회복됩니다. 행복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는 은총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이 수르보네게 여인처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어린 자녀가 아니고 형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수르보네게 족속의 이 여인은 모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 계명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던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세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진노의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 오늘 이 헬라 여인처럼 수르보네게 족속의 여인처럼 이러한 사모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첫째,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밤낮 부르짖고 찾고 구약시대의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의 날에, 흑암의 달에, 이 연병의 날에, 공고한 날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난 바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찾으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우리는 전쟁이나 불신앙의 우상 숭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되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스스로의 자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지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곁길로 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아간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산의 눈독이 돌려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따라가기도 하고 재물을 따라가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따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은 바 되도록 사모하고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수르보네게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빠질 정도로 이 딸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반을, 인생의 전부를 딸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불행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은 석탄 난로에 타는 불처럼 타들어가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선물은 참 복되고 귀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뱀바 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는 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셔요.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행복을 원하거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잘난 지식 때문에, 잘난 지혜 때문에, 잘난 재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 못난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난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가련한 자의 신상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무릎을 꿇은 자에게 어찌 칼이 내리치겠습니까? 어찌 권력이 그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은 자에게든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행복을 원하거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낙타는 주인을 알아. 그리고 자기가 등에 짊어져야 될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발을 같이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도 이 낙타와 같이 주님의 자비하심이시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은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행복과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거듭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택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일어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내 등에 주로 나를 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또 해야 될 일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주님 앞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맡겨주실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직분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무릎을 꿇은 여인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잠시 테스트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합니다. 개 같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사실 이런 비아냥스러운 업신여김을 당하는 말과 같은 것을 들었던 이 여인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할 때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저는 개입니다. 개같이 볼품없는 자라도 부스러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복된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여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시험해 보십니다.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거역하는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여 죄짓고 멸망하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그 마음과 중심을 알아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없지요. 예수님께서 묻고자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개 같은 얄지라도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참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인.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은즉 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마다 이 여인처럼 말을 잘합시다. 말을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복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침내 응답을 받고 맙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말 한마디를 잘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때때로 은혜로운 말을 하며 덕스러운 말을 하며 소금을 치며 화목한 말을 하라. 때에 맞는 말은 이렇게 복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나가고 고침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첫째 부지런히 찾읍시다.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간청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담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우렁차게. 저는 지난 주일날에 참으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나오는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점심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십니다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귀한
김밥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섬겼습니다. 아침 일찍이 15만 원어치의 가격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 집사님은 참으로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도 먹고 입고 쓰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김밥을 주문하러 매장에 갔는데 마음에 이 가격 때문에 머뭇한 거예요.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의 이 핏값이 이 김밥보다 못하느냐.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즉시로 거기서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김밥을 사와서 성도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계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카톡방에다가 보내왔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 아닌 질타를 받으시면서 깨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세미하게 그렇게 우렁차게 그렇게 크게 성령님께서 자기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던 것을 크게 놀랐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살고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는 아까움이 없는 거요 생명도 내놓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복음과 함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모세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족속 후손들이 아니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자였지만 예수 그 이름을 찾고 의지하여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성도 앞에 말을 잘하여 복되어서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런 카페가 있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커피를 시청할 때 커피 이렇게 콜하면 이 사람은 10,000원을 낸답니다. 근데 커피 주십시오. 플리즈 커피 이렇게 하는 사람은 6,000원 낸다고 합니다. 근데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손님은 2,000원 받고 커피값을 지불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갑질이 아니고, 그죠? 상하의 어떤 주인과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감정, 행복이죠, 행복.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의 주인은 손님들이 조그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디어의 메뉴를 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갖는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큰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큰 일생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이 참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덧입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행복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즐겁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기쁘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요 언어입니다. 말은 언어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와 복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실패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생과 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르보르게 여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말을 하여서 문제가 해결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간청은 헬라어의 원문 어근에는 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를 이 사람은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좀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마는 개 같은 나라도 푸슬하게도라도 주십시오. 사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수르보르게 여인은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삶을 원하거든 이제부터 말을 잘합시다. 복 있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여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르보르게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을 잘하여 우리 행복한 인생이 바꿔지게 도와 주옵소서. 슬픔이 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책임지리니 일어나 먹으러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이 수르보르게 여인처럼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주를 찾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날마다 다니엘처럼 간구하며 간청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애 가운데서 주신 약속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죄장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새로운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본에게 여인처럼 말을 잘하여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계속하게 하시며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며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며 칭찬의 말을 하게 하시며 참으로 덕을 끼치고 유익한 말을 계속하여서 듣는 눈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